9장.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은혜를 갚고 싶은데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냐고 물었다. 마침 사울 가문을 섬겨오던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시바였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이 데리고 오자 왕은 내가 시바냐 하고 물었다.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했다. 왕은 다시 물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사울의 집안에 아무도 남은 자가 없느냐. 시바가 대답했다.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왕은 그가 어디냐고 물었다. 시바는 그가 로드밭에 있는 암멜의 아들 마가의 집에 있다고 말했다. 다윗은 그 사람을 로드밭에게 보내어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그래야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오게 되었다. 그가 엎드려 절을 하자 다윗이 그가 무비보셋이요 하고 물었다. 네, 그러하옵니다 하고 그가 대답했다. 다윗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그대의 선친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를 이제 그대에게 갚고자 하여 그대의 조부인 사울이 붙이던 밭을 모두 그대에게 돌려주겠소. 그리고 그대는 늘 나와 한 식탁에서 음식을 들도록 하시오. 무비보셋이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이 죽은 개만도 못한 소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살펴주십니까? 왕은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이뤘다. 내 상전 사울의 유산과 그의 집안 재산을 다 그의 유족인 이분에게 돌려주어라. 그러니 너는 내 아들과 종을 거느리고 그 밭을 갈고 거두어들여 상전의 유족을 보양하도록 하여라. 내 상전의 유족 무비보셋은 늘 나와 한 식탁에서 음식을 들 것이다. 시바는 아주 15살 종이 20이나 있었다. 시바는 무엇이든지 왕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려었다. 무비보셋은 왕들 사이에 끼어 다윗 왕이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무비보셋에게는 마가라는 막내 아들이 있었다. 시바의 집에서 사는 사람은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늘 왕의 한 식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는 2가지를 다 절었다. 10장. 그뒤 암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훈이 왕위에 올랐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한훈의 아버지 나하스가 지난달 나에게 한결같이 잘해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훈에게 은혜를 갚아주리라 하면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다. 그런데 사울의 5단이 엠몬 땅에 이르자 암몬의 지휘관의 상전인 한훈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윗이 선악계 경위를 포하여 조객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이성을 함락시킬 속셈으로 염탐해 오라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 말에 한훈은 다윗의 사자들을 잡아 수염을 절반씩 깎아버리고 옷은 엉덩이가 드나들도록 절반씩 잘라 돌려보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심한 수모라 생각하여 그들에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이어리고 있다가 돌아오라고 전가를 벌였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미움이 산 줄 알고 사방으로 상함을 보내어 브르혹과 아람과 소바 아람 보병 2만을 비롯 마가 왕이 거느리는 군대청과 독군 12,000을 고용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정 상비군의 요압에게 맡겨 내보냈다. 암민군은 상문 앞에 나와 진을 치고 소바 아르과 아르동과 도옥과 마악하군을 따로따로 들이친을 쳤다. 요압이 적이 앞뒤로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전 정예 가운데에서 날랜 군사들을 몰아서 아랍군에 맞서게 하고 남은 군대는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군을 맞이하게 했다. 그리고 요압은 이렇게 이뤘다. 만일 아람군이 나보다 세거든 내가 와서 나를 도와다. 암몬군이 나보다 세면 내가 너를 도우도록 하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결례와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용기를 내자. 뒷일은 야훼께 맡기자. 자기 부대를 거느리고 지쳐나가는 요압 앞에서 아람군이 쫓겨갔다. 아람군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암몬군도 아비새에게 쫓겨 성을 들어가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군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군은 이스라엘에게 패하자 전 병력을 동원했다. 그리고 하다제일은 사람을 보내어 유프라데스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인들을 출동시켜 엘람으로 진격해왔다. 지휘관은 하다데젤의 사령관 소박이었다. 이 정보를 듣고 다윗은 이스라엘 전군을 소집하여 요르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진격해갔다. 아람군은 진을 치고 다윗군과 맞붙어 싸웠으나 마침내 이스라엘 군에게 쫓겨 달아나가 말았다. 다윗은 아람 병거에 질병대와 기병대 4만 명을 무찌르고 적의 사령관 소박을 쳐 죽였다. 하디데셀에게 불었던 모든 왕들은 아람군이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다. 아람 사람들은 흔히 나서는 다시 암몬 백성을 돕지 않았다. 11장. 해가 바뀌는 때가 왕들과 싸움을 일으키는 때였다. 그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 부하 장교들과 이스라엘 전군을 맡겨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을 무찌르고 마침내 라빠를 포위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다윗이 사령관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신지 알아보게 하니 사령은 돌아와서 그 여인은 아리마아우의 딸 바세바인데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라고 보고하였다. 다윗은 사령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다가 정을 통하고는 돌려보냈다. 여인은 마치 부정을 씻고 몸이 정결한 때였다. 바세바의 몸에 태기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 임신했다는 것을 알렸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햇사람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에게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당도하자 다윗은 요압과 병사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알아보고 나와서 집에 가 푹 쉬라고 하였다. 우리아가 이전에 몰라 나올 때에 왕의 순상까지 딸려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대궐 문간에서 건의봉들과 함께 잤다.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우리아에게 물었다. 그대는 먼 길에서 돌아온 몸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집에 가보지 않았는가?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했다. 온 이스라엘 군과 유다군이 야영 중인데 벗게도 거기 있습니다. 제 상관 요압 장군이나 임금님의 부하들도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집에 가서 편히 쉬며 먹고 마시고 아내와 더불어 밤을 지내니 저만 집에 가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 우리아에게 내일은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우리아는 그날도 예루살렘에서 푹 쉬었다.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여 그를 흠뻑 취하게 만들었다.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도 여전히 물러나와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근위 대장과 함께 잤다. 날이 밝자 다윗은 요압 앞으로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주어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심한 곳으로 앞서 보내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를 맞게 죽게 하라. 요압은 성을 지켜보고 있다가 강병이 지키고 있는데 알아내어 그것을 우리아를 보냈다. 그러자 그 성에서 적군이 나와 요압의 군대를 쳤다. 다윗의 부하들이 쓰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다윗에게 전황을 보고할 전령을 보내고 이렇게 지시했다. 이번 싸움의 보고를 드리면 왕께서 화를 내시고 어쩌자고 그러냐고 성까지 쳐들어갔었느냐. 성벽에서 화살이 나올 줄 몰랐느냐. 여룻배셀의 아들 아비멜렉이 누구의 손에 죽었느냐. 댐에서 성벽 위에서 어느 하잘것없는 한 계집이 내려던진 맷돌에 차가 죽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하여 성벽 가까이 갔느냐 하고 꾸짖을 것이다. 그때 너는 왕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하려라. 전령의 길을 떠나 다윗과 함께 요압이 이르는 대로 보고했다. 그러자 다윗은 화를 내며 전령들에게 호통을 텄다. 어찌하여 그렇게까지 성에 가까이 쳐들어갔느냐. 적군이 성벽에서 화살을 쏘아댈 줄은 몰랐더냐. 여룻배셀의 아들 아비멜렉이 누구의 손에 죽었느냐. 댐에서 성벽에서 한 계집이 내려던진 맷돌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까지 성에 가까이 갔었느냐. 전령이 왕에게 대답했다. 적군이 들에가 나와 우리를 몰아대기에 우리도 마주 나간 놈들을 쫓아보니 성문 가까이까지 쳐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성유에서 활을 쏘아대는 바람에 임금님의 근육은 널멋이 죽고 임금님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전령에게 말했다. 모압에게 돌아가거든 이렇게 일러라. 저쪽에서 누구든지 죽을 수 있을 것이니 이 일로 걱정하고 힘을 다하여 기어이 그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시오. 이런 말로 그에게 용기를 주라고 하였다.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전가를 받고 그의 아내는 남편 외에 고글했다. 국가는 기간이 지난 다음 다윗은 이를 갖춰 그 여자를 궁으로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는데 그의 몸에 아들이 태어났다. 다윗이 한 일이 야훼의 눈에 거슬렸다. 12장. 야훼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매우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품삯을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자식들한테 함께 키우며
한 밥그릇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잔으로 마시며 잘 때는 친딸이나 다름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어요. 주인은 손님에게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은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 새끼 양을 빼앗아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은 몹시 괘씸한 생각이 들어 나단에게 소리쳤다.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이 그냥 둘 순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4배로 갚게 하여라.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너를 다윗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나는 내 상전의 딸과 아내들까지 내 품에 안겨주었다. 나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딸들까지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모자란다면 어떤 여자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근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얕보며 내 눈에 거슬린 짓을 했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암몬군의 칼을 빌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내가 이렇게 나를 얕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아내로 삼았으니 너희 집안에는 칼 부린 가실 날이 없으리라. 야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 내 당대에 재난을 일으키고 두고 보아라. 내가 보는 앞에서 내 계집들을 끌어다가 딴 사나의 품에 안겨주리라. 밝은 해낮에 이 계집들이 욕당하리라. 너희는 그도 쥐도 새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 일을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리라. 내가 야훼께 죄를 지었어.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자 나단이 말했다. 야훼께서 분명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래야 임금님께서 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야훼를 여쭤보셨으니 우리아의 아내가 낳게 될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이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야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에게 중병을 내렸다.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베옷을 젖히고 제 밤을 새우며 어린 것을 살려달라고 맨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애원했다. 늙은 신하들이 둘러서 일어나라고 했으나 그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더불어 음식을 입에 대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기는 마침내 7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아기에게 죽었다는 것을 참 알리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셨는데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보고는 아이가 죽었음을 알아채고 아이가 죽었느냐고 물었다. 신하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다윗은 땅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야훼 전에 들어가 예배를 올렸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음식을 차려오게 하고 먹기 시작했다. 신하들이 물었다. 아기가 살아계실 때는 잡수지도 않고 아기 생각만 하고 오시더니 막상 아기가 돌아가시자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 애가 살아있을 때 굶으며 오면 행야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오시고 아기를 살려주실까 해서였소. 아기가 이미 죽어 없는데 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가 굶는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오겠소. 내가 그 애한테 갚을 수 있지만 그 애가 나한테 돌아올 수는 없지 않소. 다윗이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니 바세바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야훼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셨다. 야훼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시어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라 하여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요압은 암몬 사람들이 라바성에 공격하여 여일목을 지키는 성까지 점령하였다. 그는 전령을 보내 다윗에게 보고했다. 라빠를 공격하여 여울목을 지키는 성까지 쳤으니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병력을 몰고 오시오. 이 성을 함락시키시오. 이 성은 제가 점령하여 성이 제 이름으로 불리게 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다윗은 적군을 몰고 라빠로 쳐들어가 그것을 점령하고는 암몬 왕의 머리에 왕관을 벗겼었다. 그 관은 금만 해도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었고 값진 보석들이 박혀있는 것이다. 다윗은 그 성에서 아주 작은 전리품을 취하고 성 안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톱질, 고갱이질, 도끼질, 벽돌 걷는 이들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들이 여러 성을 이렇게 휩쓸고 나서 적군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